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4절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ASB 성경, 영어 성경에서도요, head to pass라고 나오는데 이 패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영어에서 이 head to라는 표현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꽤 오랫동안 이 4절을 설명해온, 4절의 말씀을 설명해온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역사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유대인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 의외로 자주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사마리아 땅을 자주 지나다닌 이유는요,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쁘니까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도 바쁘고 급하면은 교통법규를 어겨서라도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싫은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해도 지름길인데 그리로 안 지나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대단히 급한 상황이셔서 빨리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0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부탁해서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성인 남성이 빨리 가면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리인데 바빠서 그런 거라면 이틀이나 더 잡아먹으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빠른 길이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는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데에는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로 향하시는데요,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은 6시였습니다. 자, 근데 유대 시간으로 이렇게 6시라는 것인데요, 유대의 시간은 해가 뜨는 시점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한 몇 시쯤 될까요? 제가 오늘 5시쯤에 그 새벽 예배 때문에 오는데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시에 해가 뜬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언제냐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낮 12시면 엄청 뜨거운 날씨라서 예수님도 지쳐서 우물 곁에 그대로 철퍽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자, 그 시간에 돌아다니시는 예수님도 대단하신데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맨몸도 아니고 물동이를 이고, 그것도 여성이 그것을 이고 멀리서 걸어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매너가 있으시면 좀 가서 물동이라도 들어주실 법도 한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 여인이 가까이 오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물을 좀 달라, 되게 눈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저 같아도 이런 상황이면 짜증나서 물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도 더워 죽겠는데 유대인 남자가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대뜸 물부터 달라고 하니까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요,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종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낙타 10피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거든요. 이걸 보시고 리브가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정말 사람이 좋아서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해 떨어지고 선선한 바람 부니까 이렇게 해줬지, 만약에 리브가가 햇빛 쨍쨍한 정오에 물기르러 왔는데 종이 물을 달라고 했다면 혹시라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말을 꺼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멱살 잡지 않고 싸우면 다행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대답과 퉁명스러운 반응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동문서답 같은데 그냥 동문서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여인은 외간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오히려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텐데 라고 다소 핀트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도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물 도레아라는 헬라어,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도레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된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하나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총 10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성령님, 영생, 구원, 은사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미는요,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알았다면 이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돈. 이 알았다면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알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는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에이돈이란 말은요, 본다라는 뜻 외에도 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요, 보아서 아는 것. 아, 그 사람이구나라고 보아서 안다는 뜻이 바로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외웠을 때 저는 이게 신대원에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돈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탁 주셨어요. 봤는데 가짜 돈인 거예요. 에이, 돈이 아니네. 그래서 보아서 안다라는 뜻의 에이돈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되게 웃음이 좀 박하시네요. 웃으시면 웃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런다고 저분이 웃음이 해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웃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설교에서도 가장 지금 저를 힘들게 하는 약간 그것이 지금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개그가 한 5개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영숙 본사님 그래도 웃음 참지 마시고 이렇게 다막 이렇게 웃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보아서 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보고서도 누군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요. 이 에이돈이라는 보았다, 알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니고데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에게는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유대의 지도자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남정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물을 구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우물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너 대신에 우물물을 길어 올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과는 완전히 다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우물과 생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생수는 영어로 리빙 워터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샘이나 강에서 솟아나와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물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반면에 우물은요, 사막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곳이지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되기가 쉬웠습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우물이 메워지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물은 어느 순간 말라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더 깊이 파거나 다른 우물을 찾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그런 공급원, 수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불완전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수와 우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생수는 끊임없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을 먹기 위해서 그저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면 되지만 우물은 땅을 파고 물을 길어야만 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주변에 생수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생수는 보통의 물과는 다른 특별한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특별한 생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생수와 우물의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얼핏 보면요, 여자의 대답은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주변에 물이라고는 없는 야곱의 우물밖에 없는 그곳에서 무슨 수로 예수님이 생수를 구해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에는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 중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것을 물을 얻어다 주겠습니까? 생수를 얻어다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상하냐면요, 만약에 물기를 그릇이 있고 우물이 깊지 않았다면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는요, 생수와 우물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이지
사람이 판 우물에서는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준 우물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귀한 우물이었지만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생수를 퍼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물이 10개씩 있다고 쳐도 우물에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마치 물기를 그릇이 있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방법이 있으면 우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우물물과 생수의 차이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의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가 주려는 생수는 이 우물물처럼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름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살아있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며 생명을 주는 샘물이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애초에 물을 얻어먹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요한복음 4장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길어 올린 물 한 모금 얻어먹겠다고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속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 결핍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근원적인 갈증과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물을 예수님께 구하고 마시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안에 있었던 근원적인 갈증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속에도 존재하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 갈증과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물을 가두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버릴 웅덩이였습니다. 그 웅덩이가 마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서 얻는 물로 갈증을 채우려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물 파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정의 욕구, 열등감, 자기 우상화, SNS 중독,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애정결핍, 의존과 집착, 연애 중독, 비교와 질투,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등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물을 팔려고 몸부림치지만 거기서 얻어내는 물로는 우리 안의 근원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인기, 인정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큰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우물을 파고 물을 길러 올리는 이런 일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물을 파는 그 인생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물기를 그릇이라도 있었으면. 깊은 우물에 손을 뻗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우물이 조금만 더 덜 깊었다면, 야곱이 우물을 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물 주는 사람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마음껏 우물물을 마시며 살았으면 하는 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날 때부터 내 우물을 가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취업이 안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놈의 우물은 왜 이리도 깊은 것인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도 물기를 그릇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릴 것을 상상하며 말이죠. 저에게는 늘 아쉬웠던 물기를 그릇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학벌이었습니다. 저에게 학벌은 늘 콤플렉스였는데요. 정확하게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콤플렉스가 되었는지 오늘 설교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에서 잘 나올 때는 한 반에서 2등, 3등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반에서 1등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좀 저의 아쉬움은 남아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는 전교에서 1, 2등 하셨거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단히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생 때 서울대 입시반이었다라는 소문이 교회에 돈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제가 퍼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대 입시반이었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반에서 잘 나올 때 2등, 3등 한다면서 무슨 서울대 입시반이냐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서울대라는 곳이 전교에서 1등 한다고 꼭 반드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저희 2년 전 선배, 저 위에 선배님들 때 서울대를 33명 보냈고요. 저희 바로 위에 선배님들 때 서울대를 39명 보낸 나름 대구에서 명문고였던 학교였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기억 안 나는데 33명, 39명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해에 30명 이상 서울대를 보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반에서 2등, 3등에도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첫 시험에서 3등을 한 저도 서울대 입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선배님들이 30명 넘게 한 해에 서울대 간 것도 정말 대단한데 저희 학년이 수능 시험을 치던 해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숫자가 무색해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는데요. 제가 같이 공부한 학년에서 몇 명이 서울대에 갔을까요? 대충 3명. 3명 갔다고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는데 정답과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저희 때 저와 같이 공부한 학년에서 서울대 몇 명 갔냐면 0명 갔습니다. 0명. 공공학번이라서 0명 갔는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위에 선배님들까지는 지원 입학이었거든요. 이 고등학교로 가겠다고 지원 입학이었는데 저희 때부터 뺑뺑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학생들의 질이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3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실제로 3명 가긴 했어요. 근데 3명 다 재수생들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서울대 입시반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서울대에 갈 성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그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나름 기대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만화가.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만화 그리는 법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밖에다 버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주워올까 봐 그 반 잘라가지고 그 책을 다시는 못 주워오게 그렇게 버리셨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 예술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만화가 하겠다는 아들, 선생님 만들려고 했더니 결국 목사 되는 것만 봐도 자식은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화가를 꿈꾸던 제가 어느 날 그 EBS 방송, 교육방송을 보고 있다가 그 대학 학과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학과를 소개를 해줬냐면 명지대 만화과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딱 보고 나서 나는 명지대 만화과를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만화과나 미술학과는 그 실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입시 미술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고 이 명지대 만화과에는 10명의 특차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거기를 목표로 남들이 공부할 때 저는 열심히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게 만화를 그리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고3 때쯤 되니까 이 만화과가 영상 애니메이션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특차 전형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어차피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목표로 하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고3 때 예체능 계열로 옮기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권이라 생각하고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 경쟁률이 신문에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그날 지원자가 몇 명이다, 경쟁률이 얼마다라는 걸 신문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10명 뽑는데 거기에 몇 명이 지원했냐면 33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애니메이션 붐이 일어가지고 33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10명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때 그 특차 전형이 91%의 수능 성적과 9%의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이 9%의 면접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면접관을 한번 웃겨보자 이래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무슨 막 재롱을 떨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재롱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예, 합격했습니다. 예. 자, 근데 합격은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2년 동안 여기만 오겠다고 생각해서 원서도 한 군데만 넣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합격해서 와보니까요, 제 기대와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화가 좋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서 대학도 애니메이션과에 왔는데 내가 만화 안에 무엇을 그리고 담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뒤늦게 사춘기가 세게 온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허무함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속의 빈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만 합격하면 마음의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곳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학교 다녀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달 만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 달 만에 자퇴를 했냐면 한 달 안에 그만두면 등록금의 3분의 1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라도 가게에 작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 만에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갔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닐지라도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하셨기 때문에 자식 대학 못 보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도 모르고
대구에 내려와서 지내다가 사회에 나오고 나서야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 대학 졸업장이 없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하단 감방에서 맨손으로 우물 파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한테 물기를 그릇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물그릇이 저에게는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나도 우물물 길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목마름, 열등감과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저의 목마름은 그저 또래들만큼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 구한 게 아니라 그저 직장에서 내가 가진 능력 발휘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만 버는 게 제가 손을 뻗고 있던 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물이 생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 우물은 저에게 너무 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우물물을 길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기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외에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파고 길어낸 우물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죄의식과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 같은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마시고 나서 이게 아닌데 라며 다시 목마르게 되는 우물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지긋지긋한 물 깃는 일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드디어 나에게 생수를 구할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대뜸 주사부터 놓고 약부터 지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병의 증상과 원인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큰 병일수록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16절의 예수님의 질문은요, 여인의 결핍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전에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별 혹은 이혼으로 그 중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한 참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로 들어온 이 여인에 대한 추측은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교 시간에 이 여인이 미스 사마리아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쁘니까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자도 눈이 높아서 수많은 남자들을 갈아치운 문란한 남성 편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몇 번의 이혼을 경험했다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여성이 이혼을 쉽게 요청할 수 없고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혼을 당한 쪽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이혼은요, 여성에게 더 큰 수치와 불명예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 수치 속에서도 또 다른 남자들과 계속 결혼한 것이 단지 이 여성이 문란하고 결혼 중독자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당시는 여성이 혼자서, 그것도 손가락질 받는 여성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그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한 사람을 원했던 것일까요? 제 삶을 이 여인의 삶에 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참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짧게는 며칠만 일한 적도 있고요. 몇 달을 넘기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없고 바라는 것만 많아서 그렇게 직장을 옮겨 다녔다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행복하게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도로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 잘 없다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서풍교회는 직장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꽤 좋은 사역지입니다. 네, 서풍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는 듣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그런 멋진 직장이 바로 이 서풍교회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저도 모르게 본심이 우러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 여인도 뭐 대단한 걸 바랐겠습니까? 그냥 나만 사랑해주고 바라봐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그저 남들처럼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이 잘 없죠. 물론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이만하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런 평범한 삶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복잡하고 기구한 삶의 수치와 책임을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돌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수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사정을 알고 계심을 보고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보통의 유대 남자가 아니라 유대의 선지자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동문서답의 패턴이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번에도 동문서답의 패턴으로 예수님께 뜬금없이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자신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하기 싫어서 주제 바꾸기, 말 돌리기를 하는 것으로 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한 영적인 궁금증을 가졌던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들어왔던 여인은 자신의 힘든 처지 속에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처지일수록 영혼의 공허함은 더 깊어만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커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궁금증은요, 사마리아인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당신들 말처럼 우린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라고 이 여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인이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달되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도 말씀을 보기는 봤습니다. 말씀을 보기는 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어렴풋이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은 그리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고 그 말씀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비록 지금까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 왔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원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내용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고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읽어왔던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두 가지 요소로서 영과 진리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요소, 뭔가 불로불로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와 진리, 말씀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영과 진리를 따로 떼어놔서 구분하는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혜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참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기뻐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들어왔고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속에서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짧은 대답 속에는요, 여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의 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볼 수 있을 때에만 너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짧은 대답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하루하루 우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진하고 눈물 흘리는 너의 삶의 구원자로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할지언정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메시아가 바로 나란 말이다.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까지 여인과의 기나긴 대화를 이어오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사마리아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의 시간을 지나서 한낮의 햇볕 아래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네가 마음껏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너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참 남편이 바로 나다.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겠니? 여인이 그토록 찾던 생수, 여인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는요, 바로 여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여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발견한 여인에게 더 이상 우물을 길어내기 위한 물동이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예수님이란 생수를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 열등감과 죄의식과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 같은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내 삶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인 것처럼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남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은 단지 죽지 못해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지쳐 울고 있는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